이번 주 D6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었고요. 어제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대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아라는 점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통의 창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할 만큼의 위험에 처한 자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1세기에 이들은 수신자들은요, 초신자라기보다는 신앙 경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들은 원래는 고난을 잘 견뎌내는 자들이었고 또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동정해주고 또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도 감수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장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수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적 둔감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선생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긴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가 젖을 줘야만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보통 한 분야에 10년 정도 일을 하면 전문가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그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전문 서적 70권 정도를 읽으면 전문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많게는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 넘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모태신앙과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문가여야 하겠죠. 그렇죠? 10년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수십 년간 그 환경과 문화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서적 관련된 것들 70권 정도는 당연히 읽으셨겠죠?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안 읽어보셨다면 문제의식을 좀 느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에게 책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 도움 없이 그 책 자체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도 읽고 도움을 받는 것인데, 그리고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도 경험해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도 해봤고, 다른 사람 동정도 해봤고, 재산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봤지만, 이들을 평가할 때, 이들이 다시 돌아섰을 때 그 이유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 ESV 영어 성경에서는 unskilled, 그러니까 숙련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능력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그 실천이 초보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초보 단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있는데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초보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놓고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면허 되죠. 장롱면허. 제 아내가 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었는데 운전을 안 하다가 장롱면허였다가 2, 3년 전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운전할 수 있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쉬니까 월요일마다 저 장흥에 있는 생태문화공원까지 가서, 거기 넓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아예 없고 차도 거의 없어가지고 마음껏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제 아내는 초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의 내면의 분노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했구나라는 거를 몇 주간 깨달았는데, 제 아내는 그런 수모를 잘 꿋꿋이 참고 연습해서 지금은 제법 나주도시도 자신 있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아내는 제게 수모를 당하는 과정과 그 실천이 없었다면 아마도 자존심은 안 상했겠지만 운전은 못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함으로 얻는 유익들을 누리지 못했겠죠. 말씀에 실천하는 일은 이처럼 수모도 당하고 자기 본성을 뒤집는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음을 매일 절실히 느낍니다. 이건 모두 다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언스킬드 하신 분들, 즉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전 아직 멀었어요, 제가 누구를 돌봐요, 제 자신도 못 돌보는데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왜요? 이제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어린 초신자들을 돌볼 시기인데 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숙련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 정보가 내게 들어와서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 발생이 되어야 하고, 그 맛을 지속적으로 내가 느껴야 하고, 그러므로 나를 갱신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눈과 귀와 손과 감정으로, 내 삶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인격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 그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한 지식 전달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근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접근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실용적인 정보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실용적인 정보가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말씀이 인격이 되지 않고 정보로 전달이 됐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먼
역사 이야기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겠죠. 당장 아이들 영어 교육 어떻게 더 잘 시킬 것인가 라는 정보가 딱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정보와 그 자녀 교육의 정보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녀 교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경을 매일 읽지만 지식 축적 정도라면 또는 종교적 책 읽기 정도라면 지금 당장 내가 다이어트하는 비법,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그 공부의 정보들, 거기에 더 관심이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말씀 보고 듣는 것보다 학교 숙제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유익할 것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말씀된다라는 것은 그 인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책임을 다하여 수행하고 내가 그 말씀이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은 그 다음 개념입니다. 그 다음 개념. 우선적 개념은 그 말씀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격적 표지입니다. 내가 순종이 너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결단이 부족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 어땠을까요? 작은 문제가 생길 때는 그나마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순교를 당할 정도까지의 박해와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매일 스킬되지 않고 숙련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보로 남아있다면 그런 고난이 쑥 찾아왔을 때 어떨까요? 그 고난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겠죠. 단순한 지식의 어떤 신앙,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티켓 정보 정도로 가진 그러한 신자들은 그 순간 복음보다는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한번 쓰일 정도의 정보밖에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지금 필요 없고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 앞에서 그냥 쓰여진 티켓 정보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복음을 정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숙련되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적 우리의 구원에 받은 이후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통이 아니라 뭐죠? 정보가 된 것이죠. 정보.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인내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과 우리의 신앙을 뒤집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때 인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인내가 나올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의 시작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즉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 전달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를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품을 드러내는 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해주시지 않으시고 실체인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적 교제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뭘 하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순한 정보로 오신 게 아니라 삶으로, 죽음으로, 고난으로, 부활로 그것을 이뤄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대화하고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분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2023년 지금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보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인격이며 관계입니다.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내가 이걸 못했구나, 내가 이걸 안 했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제하는 것은 그것을 인격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신앙은 사역적 성취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에 사역을 성취 많이 하고 우리 부서가 잘 되고 우리 마을이 잘 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너 왜 이거 봉사 안 해? 제발 좀 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라는 곳에 순종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규칙 잘 지켰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연말에 사역자들은 교회 사역들에 대한 배치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고 때마다 사역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매주 주보에 광고를 내시겠습니까? 교육자들도 잘 알죠. 성도분들이 얼마나 삶의 여러 일들과 해결할 문제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시는지 신방을 해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입 밖으로 우리 같이 일해요 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필요한 사역이 있어도 말을 선뜻 건네기가 어렵죠. 그런데요,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 맡지 않아도 공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하는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하는 봉사들이, 섬김이 하나님,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야지,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창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 사랑을 외치고 또 우리가 들어도 직접 그 영혼을 섬겨보고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해보고 갈등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 아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이었는지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교회 구석구석의 일을 조용히 감당해 보지 않으면 유명이 아니라 무명을 택하신 주님의 성품을 도저히 배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 구석구석에 일하시는 분들, 지금 섬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해보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듣는 말씀으로 아무리 제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해도 그 말씀이 숙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고난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느끼고 친밀하게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신앙인 것입니다. 규칙 지키기도 아니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도 가정 예배 지키는 것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죠. 복음을 종교 생활의 법칙 정도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실용적 정보, 나를 더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 본성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소통하며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격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시작이요 인격적 소통의 창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숙련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